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연 3일 동안 함께 만나는 거죠, 여러분? 네. 네. 대단해요.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밖에 안 온 것 같아. 어떻게 빨리 연락을 해서 빨리 오자고 그래요. 네. 네. 처음과 나중을 함께 한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처럼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그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순수함을 잃지 않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 보여서 그런지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읽죠. 몇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의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묵상 포인트는 이제 지도자들이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 R&R이죠. Role and Responsibility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그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 지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 3대 역할과 3대 책임 및 태도, 태도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 가지를 찾아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각자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옆에 사람과 같이 묵상한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필드 스터디를 가게 되면은 이제 조별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한 뭐 30분 정도 함께 큐티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언은 아니더라도 두 명씩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두 명씩 짝지어서 묵상한 것을 나누세요. 아무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 2명, 3명 같이 나누세요. 10분 동안 하겠습니다. 10분간 10분이면 생각이 들죠? 글쎄요.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 두 가지를 놓고 이를 위한 표면적으로 좋은 이게 잘 지금 저 혼돈의 세계인데 직업으로 보여지지 직업 순환을 어떤 사람은 너무 막 그리고 너무 앞서 나가는 그냥 그 자리에 정치고 있는 게 너네가 다 이렇게 돼야 되고 직업이 들어가고 그냥 감당하시는 거 내가 되게 옛날에 잘 이해 안 했던 것을 원작하는 예수님 이 되게 예수님 사람이랑 윌리엄 그 사람이 이제 사람의 변화를 내가 인간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시게 있어서는 내가 그들을 잘하는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 너의 허락하시는 분야라고 나는 그 사람들한테 인정해서 누가 내가 하는 말씀이란 게 많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스러워하는 왜냐면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사랑스러워 보이려고 하다 보면 사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과는 다른 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그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믿음이 없네요. 저는 진짜 유동할 수 없는 거라 15장 사랑 많은 진리를 받는 거 흔들리지 않아서 항상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저는 약간 짧게 계속 세 가지 해도 이렇게 생각하고 세 가지 찾아보고 있었는데 12절에 이제 그러면 승부를 공장을 하고 의사의 이름을 그리스도 몸을 세워서
누구랑 그러고 왜 그래서 시간 식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순서에서 되게 의미가 있어서 성공에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들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서로 잘 작용하게 해서 여기는 절대 몸이 하나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 한 본사에 서로 본사가 나에게 보는 것도 있고 본사가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하는 그런 사람이 그들이 인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공식을 이룰 수 있게 아닌다는 것을 준비되는 마음부터 시작되는 부분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이어지게 하셔서 그 행동들이 서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친감이 이걸 정말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들은 건데 목이 기다리고 고양이 상처 잘 살아 잘하라 그럼 이 말씀 생각했다면 교회에 대해서 예, 많이 나눴죠? 네. 누가 얘기해봐요. 나는 이런 참 지도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공동체를 세우는 참 지도자. 요즘 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사전 투표한 사람도 있겠고 앞으로 이제 본 투표를 해야 될 사람도 있겠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선거할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 참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5명 모두가 다 참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참 지도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간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이지만 또 지도자라고 나서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나 같은 사람보다 여러분은 나보다 나은지 모르겠는데 나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보다 안 나은 것 같아. 기본적으로 나보다 나은 게 없는 것 같고 나뿐만이겠어요? 나도 보통 사람인데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다른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인 채 하면서 이제 성경 속에 있는 대로 군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는 이제 참 이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섬기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은 세상의 지도자들은 다 이제 군림하려고 한다.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명령하려고만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대비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딱 똑같은 아주 그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군림하려고 하고 섬기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라고 나서는 사람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들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그들 가운데 진리가 있는가? 그들 가운데 공동체 의식이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깝고 참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지 못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에베소서에서 참 지도자, 이 대선 후보들 말고 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임을 주신 거예요. 직임을 주셨다. 직임은 직책 임명해서 어떤 직책을 준 거는 무슨 역할을 준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제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직임은 지도자의 직임은 여러 가지다. 공동체 안에 각각 은사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직임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직임을 교회 공동체 안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능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집행부가 있어가지고 이제 총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책임, 역할이 있어요.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는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그러니까 구성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다 성도잖아요. 모든 구성원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 지도자가 해야 될 첫 번째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교회 학교로 치면은 교사들, 이런 많은 이제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 구성원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사여가 조지마. 온전케 하는 일이다. 온전케 하는 일. 어떻게 하면 온전케 할 수 있을까? 이걸 확대하면은 내가 교회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예를 들면은 경영대학장이다. 고려대 학교 경영대학장이다. 그러면 경영대학의 구성원은 학생, 교수, 직원 이렇게 또는 동문들까지 이렇게 다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온전하게 하는 일을 다 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지도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책임이다 하는 거예요. 역할이고 책임이다. 이 커스 안에서라고 하면은 커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임을 맡았든지 아까 찬양팀을 맡았잖아요. 그러면 찬양팀의 인도자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찬양 그 그룹 기능팀 안에서 해야 될 일은 그
팀 멤버들을 잘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게.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할 것인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누구예요?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자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그 온전한 사람의 표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확대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을 장성하게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시키는 것. 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종업원들, 사원들을, 회사원들을 모두를 다 성장시켜 가는 것. 그들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시키게 만드는 것. 그들의 성장할 수 있는 그 한도를 끝까지 이렇게 성장시켜 가는 것.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 규모가, 조직의 규모가 어떻든지 간에 그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내가 맡았을 당시보다, 우리 회사에 입사할 당시보다 성장시켜 나가게 만드는 거. 장교도 마찬가지야. 장교도 사병들을 맡았다고요. 맡았으면은 그 사병들을 내가 맡은 시점보다 1년 안에 얼마만큼 성장시킬 것인가. 각 사람을 성장시키게 만드는 일, 그걸 나는 임파워먼트라고 해석을 합니다. 임파워먼트. 그 능력을 부여해서 성장시켜 가는 일. 그리스도 성장의 목표는 그 사람의 극한치까지, 잠재 능력의 맥시멈 포텐셜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힘입어서 그렇게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이르도록 회복시켜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를 회개시키고 구원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도자들도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도 여러분이 맡은 어떤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첫 번째 일이다. 아주 더 실감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데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마침내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 그 결혼한 남편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 아내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만드는 일. 그것이 첫 번째 직무라 이거예요. 아내의 역할은 뭘까요? 남편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시키는 일. 그것이 아내의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내가 맡은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 그 사람을 온전케 하도록 노력하는 것. 성장시키는 일, 임파워먼트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두 번째 리더의 책임은 뭘까요? 역할과 책임은? 일과 관련된 거예요. 이건 첫 번째는 사람과 관련된 거고요. 리더는 사람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리더는 사람과 관련된.
두 번째는 일과 관련한 거예요. 리더가 해야 될 일과 관련해서 역할이 있는데 그거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봉사가 되게 만드는 것, 섬김의 목적을 갖게 하는 것. 일을 하는데 그 목적이 돈이 아니라 섬김에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리더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이라고 합시다. 사장님이 어떤 일을, 회사의 일을 직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고객을 섬기는 것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만드는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재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섬김에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도자가 추구해야 될 일에 대한 가치예요. 왜 일을 하는가? 섬기려고. 공무원이라면은 공적인 일을 왜 하는가? 왜 해? 주민을 섬기려고. 사적인 사기업의 경우에는 고객을 섬기려고. 선생의 경우에는, 교육자의 경우에는 학생을 섬기려고.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나는 섬기는 자다. 서번트다. 나는 서번트다. 섬기는 자다. 일을 통해서 섬기는 거야. 왜 일하느냐 물어보면 섬기려고. 너무나 심플해. 거기에다가 평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봐. 나는 왜 공부하는가? 나는 왜 일하는가? 나는 왜 출근하는가? 섬기려고. 글쎄, 대입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찍 일어나서, 토요일 날 일찍 일어나서 더 자고 싶죠? 목금 연거푸 신나게 놀았는데, 그 논 것도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섬기려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가를 위해서, 또 글스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려고 여러분들이 논 거 아니에요. 그죠? 재미나게. 그지? 오늘 온 것도 어떤 의미로 섬기려고 온 거예요. 내가 이제 필드 스터디 갈 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 챙기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소극적 의미의 섬기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아프면은 조원들 모두가 다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집중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내가 건강해야 조원들에게 마음을 놓고 조원들이 각자의 배움에 또 각자의 깨달음에 이렇게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왜 건강해야 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또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섬길 수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그죠? 그래서 일하는 것, 존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의 두 번째 일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섬김으로 목표를 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세 번째 리더의 책임과 역할은 뭘까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다. 공동체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몸을 이렇게 보면은 몸 안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대장 떼냈지만 대장도 있잖아요. 대장의 많은 부분을 잘라냈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도 있어요. 대장이 하는 역할이 있어. 코는 코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기관마다 몸 안에 있는 각 기관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잖아요.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이루게 하는 거는 이제 리더가 해야 될 일 중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상당히 세 번째 일인데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에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각 기관들은 서로 돕는다.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서로 도울 때 눈이 정보 수집을 돕고, 그죠? 손과 발이 행동하게 만들고 서로 돕는 거예요. 심장에서 피를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각 기관은 서로 도울 때 온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 가게 되었다, 공동체에 있게 되었다 할 때 나의 공동체의 역할은 뭘까?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공동체에 나를 파송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도울 일을 찾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저들을 도울 건가? 돕는 일, 그리고 연합하는 일이에요. 연락하고 상합하는 거, 합치면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각자의 역할을 다함으로 다른 기관을 돕지만 또 서로 연합해서 해야만이 온몸이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연합해라. 그리고 몸을 자라게 한다. 전체를 성장시키는 거,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거.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할 것이냐? 리더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리더가.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죠.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십이에요. 반대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제 태도를 살펴볼게요. 제일 중요한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기 우리로 표현되는 거는 이게 지도자들이 해야 될 덕목이고 태도예요.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여기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 지금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믿음과 행동을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체에 저는 리더가 해야 될 일은 하나됨을, 리더들이 하나가 되는데 무엇이 하나가 될까? 저는 핵심 가치와 문화를 하나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리더는 그 공동체의 핵심 가치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 두 번째는 믿음의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행동의 스타일, 문화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리더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공유 가치와 공유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가 믿는 것, 크리스가 아는 것, 크리스가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떠한 공통적인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크리스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행동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테이트먼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동안에 이제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는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리고 거기에 또 유혹에 빠지는 거.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거는 크리스찬 리더라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릴 때는 빠져갈 수도 있어요.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지만 장성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데 빠져 들어가면 안 돼. 요상한 데 빠져 들어가 가지고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대통령 후보들이 얘기하는 거 속지 마. 다 걔네들 있잖아. 되고 나면 하나도 지키는 거 없어. 속지 마. 하나님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이야. 한 표를 얻기 위해. 거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거기에 성도들로 하여금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구 찍어라, 뭐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나는 싫어요. 그거는 있어서는 안 돼. 교훈에 빠져 유혹에 빠져 밀려 요동하는 거예요. 해야 될 거 뭘까요? 사랑의 첫째,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들, 우리에게 맡겨진 구성원들, 회사원들, 공장의 직원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지도자는 사랑이 없으면 그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농부가 처럼 그렇게 오래오래 참고 필요한 물도 주고 또 보호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랑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은 사랑의 힘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진실을 말해야 돼요. 진리를 말해야 돼요.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리더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리더들은 서로 아까 미리 얘기했지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리더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엮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공동체는 사실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감사한 것은 클스 공동체가 지난 이제 16년 동안, 지금이 17년째인데 16년 동안 분열되지 아니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올 수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클스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특히 리더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다 리더들이니까 우리가 소속된 단체 또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결혼해서 또는 누군가 만나서 나를 만난 사람이 나 때문에
성장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나에게 하는 모든 일이 궁극적인 목적이 섬김에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빌드업해가는 그러한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쳐서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각자 그러한 리더가 되기를, 참 리더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공동체를 세우는 참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크스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며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린아이와 같이 이 세상에 온갖 교훈과 풍조에 빠져서 유혹당해서 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기 16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글쎄 16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내가 기뻐하는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그 사랑으로 값주고 사셨사오니 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키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한 우리 16기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만드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5분만 쉬었다가